곡이었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정상에 오르고 난 다음 갈라섰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역겹고 양치하는 것도 미웠다. 그 중에 한 분은 작곡을 했던 정태석 씨가 있었고, 배영준 씨가 있었고, 정태석 씨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역할이 다르니까 이 인기는 나 때문이다 라고 자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진 지 20년 만에 방송국의 요청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제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막 싫을 때는 다 싫어요. 눈이 예쁜 것도 너무 반짝여서 싫다고 하고요. 코가 오똑한 것은 남들은 이야 예쁜 코를 가졌습니다 할 텐데 너무 날카롭게 보인다고 싫어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요즘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는다고 하잖아요. 그 환자의 90%는 관계 문제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을 잘 지적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 집에 화평하고 웃음이 넘치면 집에 사내 진미가 가득한 싸우는 것보다 낫다. 믿으십니까? 저는 조금 그래도 집에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팀워크가 좋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마가의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갈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럼 이 갈등이 실패가 아닌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각의 개성에 따라, 특성에 따라 지으셨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이들이 있는데 성향이 다 달라요. 저와 아내도 20년을 살았지만 달라요. 자, 바울과 바나바 똑같은 사람일까요? 달랐습니다. 자, 바나바 같은 경우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바나바와 사역했던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이제 바울이십니다. 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도 이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회심했다고?
저 사람 분명 우리를 잡기 위해 쇼할 거야. 근데 딱 한 사람이 믿어졌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를 데려다가 세워서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심양면 정말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배려와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 바울은 그래서 설교와 변증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몸바쳐 일하는 스타일의 사람. 그래서 이 둘이 환상의 팀워크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이 바나바는 뒤에서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바울을 이렇게 막 잘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뒤에서 자상한 어머니처럼 돌보고 양육하고 케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일 중독자였던지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열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보재요. 우리가 갔던 그곳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한번 방문해보자. 이 정도로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같이 가자 재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하여.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돌아서서 우리가 지나갔던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돌아보자 했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한? 그러면 우리가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한 겁니다. 바울은 팀워크를 깬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면서 냉철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 실패한 청년인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 예. 우리도 갈리네요. 우리도 갈려요.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립니까? 아니에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딱 한 방향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기질과 인품과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지는 게 아니죠.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여름이 다가올 때가 되면, 여름이 되면 날이 뜨겁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더운데 커피숍에 들어가서 팥빙수 시원하게 하나 시켜 먹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무더운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좀 앉아있거나 누워있자.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도들은 보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실수하고요, 그들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심지어 헤어질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맞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맞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방법이 문제였어요. 방법론.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안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서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위에 테이블을 먼저 닦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바닥, 이 밀대부터 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다른 생각과 다른 이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반문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누가 딱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 기관의 기관장, 회장님이 딱 책상부터 닦으세요. 그럼 책상 닦으시면 됩니다. 바닥부터 닦으세요. 그럼 바닥 닦으시면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느냐? 내가 먼저 책상 닦자고 이야기했는데, 테이블 닦자고 그랬는데 왜 내 의견에 따르지 않고 바닥부터 닦자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왜 헤어질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들이 막 싸우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끼리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셨습니까? 네, 목사님들이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한번 싸운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때 자식의 입장은 어디를 편들어야 될까요? 못합니다. 편을 못 들죠.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도덕의 기준이 되어서 부모 어디 쪽을 편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프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집니다. 완전히 결별해버려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싸운 이유는 본질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바울의 방법이 달랐고 바나바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목표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빨강은 좋은데 자꾸 파란색을 이용하라고 하면 내 마음이 아픈 거죠. 각자 좋은 색깔을 가지고 내가 색칠하면 되는데 옆에서 계속 이거 파란색 칠하라니까, 노란색 칠하라니까 막 이러니까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고 체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막 빠른 비트, 막 신나고 쿵쾅쿵쾅거리는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호탕하고 시원한 것을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 역시 마가를 데리고 갈까 하는 문제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즉, 마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각각의 전도팀을 꾸려요. 이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하고요,
바울은 신라를 내리고 또 다른 전도기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다툼조차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서로의 다름과 기질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어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헤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요. 사랑해서 막 열렬히 사랑합니다. 근데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어져요. 그냥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가정, 그리고 부모 반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고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내가 이성을 만나지 않을 거다, 다시는 마음을 다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문을 꼭꼭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어짐은 실체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헤어짐의 과정에서 어떻게 헤어질까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너도 내가 받은 상처의 2배, 10배를 받아라 하고 확 마음을 핥혀버립니다. 칼로 난도질을 해버려요. 상처를 주고 인격을 모독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한 곳에 나가 놀라운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만났다는 성경의 기록도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관계를 맺었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바나바를 언급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바나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마가 때문에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는 후에 바울의 후반기 사역에 둘도 없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헤어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의 원리는 바로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고 헤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만날 때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헤어질 때는 마귀가 그 안에 탁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해집기 시작하기가 제일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똑같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도록 마귀가 뒤에서 막 우리의 마음을 군부를 떼고 있는 거죠. 서로 물고 뜯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물고 뜯다가 두 사람 다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다투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옳음과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과 다투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럽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헤어짐이 아름답게 헤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의 뒷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뒷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쓴 성경이에요. 그의 말년 죽음 앞에서 둔 노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 사역했지만 멀리 떠나서 배신했던 사람을 기록하고요, 끝까지 바울의 참 고달픈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그 차디찬 감옥 안에 누가만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아마도 바나바와 함께 이제 구브로로 가면서 전도여행을 하며 자신의 과거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이 산맥을 넘어가는 그 힘든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아마 뉘우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일설에 따르면, 교회사에 따르면 바나바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를 지켜보며 그 후 베드로와 함께 마가는 베드로를 도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를 바로 이 마가가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모두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시 은혜 받고 회복하며 변화와 성숙을 통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의 목표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툼을 통해 여러분, 이런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보세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참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인지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의 고수 조훈현 구단 선생님이 쓴 책을 보면 고수의 생각이라는,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쓴 것이 있어요.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갈등과 고민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그대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생각과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함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갈등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나만 옳다? 아니에요. 저 사람만 잘못됐다? 아닙니다. 나만 옳다는 집착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그 아픔과 결별조차 아름다운 구원의
풍경으로 디자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